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하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널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의 시간에는 두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말 누가 봐도 신앙인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아주 못됐고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까? 예,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세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예배자 중에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지독한 단점이 뭐냐면요, 바로 본인이 바리새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절대로 스스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죽었다 깨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세리인지,
두 예배자 중에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두 예배자 중에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예배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좀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리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저만의 공간에 싹 들어가 보면 희한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다른 목회자는 정말 불쌍한 목회자야. 하나님,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저 목회자처럼 목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누구의 마음입니까? 네, 100% 바리새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리새인이 숨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금세 바리새인이 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다 틀렸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 옳은 것입니까? 예,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옳은 것이 나의 구원을 잃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문제점, 우리 교단 목회자들의 문제점, 특정 교인의 문제점, 특정 교회의 문제점, 특정 사람의 문제점, 특정 행정의 문제점, 많은 문제점들을 저는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단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곳인 신학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 재림교회를 진두지휘하는 미국에 있는 대총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문제점들이 곳곳에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도 맞지만 사단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둘은 뭐가 달랐기에 한 사람은 불의한 예배자로, 한 사람은 의로운 예배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일까? 바리새인은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했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그 무엇인가의 결과가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했고 바리새인은 의인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차이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섬겼던 바리새인은 세상을 추악하게 보았습니다. 근데요, 주님께 의의를 간절히 구했던 세리는
세상을 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악인은 세상을 악하게 보고 의인은 세상을 선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한이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한 많은 세상으로 압니다. 반대로요, 흥이 많고 언제나 흥에 겨운 사람들은 세상이 흥 많은 곳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생물은요, 자신 안에 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상을 악하게 보고 세상을 끔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런 애들이랑 나랑 같이 같은 취급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세상을 의롭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로운데 그것에 비해 너무나 악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의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의의를 빌려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한없이 악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선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때가 악함으로, 세상이 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슬픈 세상 어서 끝내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이 세상은 어둡기만 한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약하기만 한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슬프기만 한 세상도 아닙니다. 전에 제가 자취하던 곳을 가려면 젊은이들이 술 마시는 거리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는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언제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는 손가락질했습니다. 아,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술 마시고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옷도 헐벗고 이렇게 놀면 어떡하나. 아, 하나님, 저 사람들처럼 제가 허랑방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 길을 맨날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금요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휠체어를 끈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휠체어를 끌다 넘어졌어요. 휠체어가 아주 넘어진 것이죠. 그날 비도 내렸습니다. 막 도로 중간중간에 웅덩이도 있었어요. 이 휠체어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그 웅덩이에서 막 버덕버덕 버둥버둥 거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요. 그래서 얼른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 빗물에, 그 더러운 물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버둥거리실 때 갑자기 술 마시고 있던 어떤 청년이, 그리고 옷을 헐벗었던 내가 욕했던 옷을 헐벗은 어떤 여인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어떤 청년이, 등치가 이렇게 큰 어떤 아저씨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갑자기 다 거기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얼핏 봐도 10명, 20명이 넘게 모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싹 모여서 그 몸이 불편하신 한 분을 세워드리고 이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닦아드리고 자신이 옷이 더럽혀지는 거 상관없이 그렇게 돕더라고요. 제가 맨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봐도 양아치 같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귀걸이하고 바지는 막 그 당시에 막 쪽조리는 아주 양아치스러운 바지 다 찢어진
바지를 입고 머리도 희한하게 잘라놓고 한쪽은 밀고 한쪽은 기른 상태에서 어떤 한 청년이 지하철에 탔어요. 뭐 사람들이 뭐 대놓고 그 청년을 보진 않았겠지만 곁눈질로 아마 다들 아유 저 집 부모는 꽤나 고생 좀 하겠다. 보나마나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지하철역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 불량한 그 청년이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그 청년 앞으로 한 할머니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청년이 이 아주 불량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 앉아요?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말투가 공손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청년이 할머니 앉아요? 저 곧 내려요. 그러더니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청년이 곧 내린다는 청년이 한참을 지나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근데요,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이 청년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너도 나도 이 열차, 그 한 칸의 열차에서 너도 나도 양보하는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주머니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 자리에 앉으세요. 학생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 자리에 앉아. 아니, 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지하철의 광경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불량한 청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느꼈듯이, 따뜻함을 느꼈듯이 그 칸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 불량한 청년 하나에게서 따뜻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양보 안 해도 될 사람한테 서로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열차 한 칸이 따뜻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2005년에 옛날이죠. 20년 전에 천호역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천호역 이제 퇴근 시간 저녁 6시쯤 돼서 한 사람이 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간격이 넓었는데 거기에 다리가 껴요. 그래서 열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열차가 움직인다면 이 사람이 크게 다칠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열차 안에 있었던, 그리고 열차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다 함께 열차를 밉시다 그러더니 열차를 하나 둘 하더니 수백 명이 되는 사람이 그 열차를 민 것입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열차에 손을 대고 미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은 어둡지만 동시에 여전히 밝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슬프지만 여전히 찬란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면도 있고 아름다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도 때로는 악한 면이, 때로는 아름다운 면이, 때로는 찬란한 면이, 때로는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만약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닐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오늘 함께 공부했던 두 예배자 중에 진정한 예배자는요,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두 눈은
문제에 집중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눈은, 예배자의 두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교단에 문제가 많다. 목회자에게 정말 문제가 많다. 장로들에게 문제가 많다. 집사들에게 문제가 많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많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많다. 행정이 문제가 많다. 어떠한 법칙이 문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두 눈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제에 빼앗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누구처럼요? 예, 바로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리고 저처럼요. 천국은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문제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완전하여진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문제 있는 사람이 되신다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추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이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더럽기 때문에 세상은 깨끗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제일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밝아 보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부터 교육을 아주 적게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를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신기한 법칙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아는 것은 너무 적다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모든 지식인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배움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유식하다와 무식하다의 차이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식하다라는 것은 많은 지식이 머리에 들어있다가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상태가 유식하다는 것 같습니다. 또는 무식하다라는 것은요,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척할 때, 그것은 무식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십자가의 보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많이 모시면 많이 모실수록 스스로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님을 마음에 조금 모실수록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그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으십니까? 그래,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진실된 교인이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더럽고 흉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서랍장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생각보다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무거운 세금으로 정말 분유값도 없는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 무거운 세금에다가 자신의 욕심을 더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빗대면 정말 친일파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이 친일파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세리였습니다. 이런 세리들이 얼굴을 하늘에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죄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더 끔찍한 건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죄로 고통스러워 가슴을 치고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자신의 죄로 슬퍼하다가 또다시 세금을 거둘 때는 돈의 욕심에 삐집고 나와서 똑같이 또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슬퍼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자신의 죄로 슬퍼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세리는 처절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옷 단정하게 입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끔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끔찍하다고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지만 그 끔찍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의인을 향해서 그래 너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고 증명해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누가복음 4장처럼 죄에 포로된 세리 같은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눈멀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정하셔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될지, 판단되는 자가 될지. 천국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아니고 판단되어진 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바리새인을 몰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간절히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제법 율법 잘 지키고 제법 교회에서 잘 행동하며 제법 품행이 바른, 나 정도면 괜찮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한없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한 점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아슬아슬하게 붙잡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예배자 중에 바로 후자인 아슬아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한 자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두 예배자 중에 어떤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을
한없이 아름답게 보며 교회를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세리 같은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